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섯 육, 어찌하, 근원 원, 법칙칙, OW1H라고 합니다. 기사문이나 보도문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쓰는 건데, 이건 단지 글쓰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 OW1H에 의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6가지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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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준 권사님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왜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초의 질문이 바로 이 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길 왜 가지? 내가 누구랑 왜 가야 되지? 왜?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이 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질서를 잡아갑니다.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곳에 왜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먼저 서야 뭘 타고 가야 되는지, 언제 갈 건지, 누구와 갈 건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불황이 만들어낸 20, 30대 젊은 세대들의 2가지 소비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족속이 있답니다. 이들은 힘들게 벌고 과도히 아껴서 뭐 하겠노? 그 돈 모은다고, 그 푼돈 모은다고 집 사게 된다 카드나 써버리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벌은 월급을 이걸 막 탕진한다는 거예요. 탕진족. 이게 뭐 한 달 월급을 털어서 취미 생활하는 비용으로 그냥 막 충동적으로 지불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런 소비 행태를 보이는 그런 족속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모토가 뭐냐면 돈은 안 쓰는 것이다.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이런 전략에 온 힘을 쓰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젊은 여성이 있는데 150만 원을 저축하고 50만 원 갖고 산대요. 밥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다 먹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일단 돈을 아끼고 저축해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오늘 즐기자,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데, 이건 저마다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왜? 나는 소중하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란 나를 추구하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인생? 뭐 별거 없는 거니까. 이런 식의 대답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과도한 지출을 하는 이런 족속이나 아끼는 족속이나 결국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거나 모아두는 것이거든요. 추구하는 방법만 다를 뿐 추구하는 바는 결국 하나입니다. 돈을 안 쓰며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 아껴서 남 좋은 일에 쓰자는 것입니까? 결국은 나 좋은 일에, 내가 하고 싶은 간절한 어떤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돈을 아끼는 거거든요. 탕진족이나 아끼는 족속이나 다 나를 위해 살기는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이 세대 풍조를 향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풍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이 더함의 축복을 받는가?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왜 우리들이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에 대한 목적을 얻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2가지가 있다고 보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인 노릇, 인간 위에서 인간을 컨트롤하고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두 가지, 나 위에 있는 거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돈이라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좀처럼 사물을 신격화하거나 인격화하지 않으셨는데, 유독 예수님은 이 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인격적인 힘을 부여하셨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지나가서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돈의 위험성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인 거예요. 문제는 그 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만 가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탐욕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짐승 같은 모습을 왜 보이느냐? 그게 바로 돈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 때문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은혜가 없이 성도 간에 분인하고 왜 서로 관계가 깨지느냐? 그 가운데 도대체 뭐가 회저어 놨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해보면 그 돈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그 문제들, 바로 그 놈, 바로 그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실로 거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칼은 그냥 칼이다, 마약은 그냥 마약이다, 이런 정도로만 말해서는 안 돼요. 칼은 위험하다, 마약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해야 옳습니다.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담뱃갑에 적힌 문구인데 경고가 이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병을 얻은, 예컨대 구강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기관지암이라든지 이런 중증 환자들의 충격적인 사진이 담뱃갑에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흡연의 위험성이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경고가 되죠. 아,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돈에도 그런 문구를 적어놓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만 원짜리 심사임당 아줌마 밑에다가 지나치게 많은 돈은 당신의 영적 삶에 해롭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거 플로잉하는 거,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영적 삶에 좋다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돈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보다는 돈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보다는 돈을 묵상하면서 돈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돈이 가지고 가는 걱정과 염려, 근심을 우린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중에 지금 돈이 한 2, 3만 원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저녁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2, 30만 원이 있으면 아, 집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교회에서 먹어, 우리 나가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2, 30만 있으면 내가 살게 이런 식의 그러면서 옆에서 둘이 어디 가려고 그래? 하면서 빈대로 끼어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셔도 아, 저희는 맨날 빈대야 이러면서도 한둘 달고 갈 수 있어요. 왜? 2, 30만 원이 주는 평안입니다. 2, 30만 원이 주는 능력이죠. 2, 300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까운 동남아 럭셔리 좀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죠. 2, 3천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수중에 이건 좋은 짝만 있으면 당장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죠. 2, 3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아는 어떤 엄마는 남자는 돈 없으면 기가 죽는다고 아들 지갑에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늘 채워준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 좋겠다. 엄마가 지갑에다가 남자는 기 죽으면 안 된다고, 목에 힘 들어가야 된다고 100만 원짜리를 부적처럼 집어넣어 주니, 야, 그 돈 있으니 너 든든하냐? 그랬더니 든든하대요. 든든하대.
그럼 동일하게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느냐?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장현에 사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아들이 고3 때 아들 둘의 이름으로 성경을 2번을 필사하셨어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엄마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앉아갖고 성경을 필사하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노트에 성경을 적으면 이걸 아들의 책꽂이에 꽂아주면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여러분, 100만 원짜리 꽂아주는 것보다 얼마나 든든한 엄마의 신앙이 전달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돈의 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못하죠? 그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나의 삶에 내 피부에 와서 딱딱 달라붙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단 돈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은 실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진짜 주님이 믿어지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거든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믿어지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로 욕심과 탐심이 제어된 상태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래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래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고민이래요? 이방인이 하는 고민이래요? 이방인이 하는 고민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런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로 드시는 거 3가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 이거 다 수고도 하지 않냐? 길쌈을 하지 않냐? 너희들보다 더 못한 존재들도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 먹이시겠느냐?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방인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에 있지 않지 않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어다오. 이런 예수님의 기대가,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죠. 실제로 여러분 요즘 고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고민하시나요? 네? 사실 그런 거 안 하지, 그죠? 뭘 먹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건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지.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 그럼 어떤 고기를 먹을까 고민하지. 고기를 이런 고민하지 않는 거거든. 몸에 좋은 고기 이런 거 고민하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사는데도 계속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엄마들의 고민, 저희들만 그런지 몰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일까 이걸 고민하죠. 네. 애들이 안 먹으니까 부모님 어떻게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일까 이런 고민한단 말이에요. 배부른 고민이고 배부른 염려입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신 적 있어요? 열어보시면 저희 집에 봐도 뭐가 그렇게 꽉 차 있는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도 제 생각에는 쌀도 한 포대 있는 것 같고 한 2달은 먹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이 냉장고에 있는 것만 털어 먹어도 나는 한 2달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열흘 동안 해외 여행객 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상 최대 인파가 해외로 비행기 타고 나갑니다. 몇만 명? 110만 명이 나갑니다. 110만 명. 이제 다음 주에 해외여행으로 110만. 그런데도 우리는 경제 위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황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불황, 이런 경제 위기, 이런 어려운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황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면 지금 우리 너무나 풍족한데 계속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은 걱정이 안 돼. 오늘은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니까. 문제는 불투명한 내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땡겨서 염려하는 거죠. 내일 모레가 염려되는 거예요. 1년 뒤가 염려가 되고 10년 뒤가 염려가 되고 30년 뒤에 내 새끼들이 염려가 되니까 지금 내게 갖고 있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게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주셔야 되니까. 그래야 내일 먹을 것이 채워지니까. 10년 먹을 거를 채워놔야 되니까. 평생 먹을 걸 채워놔야 든든해지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게 바로 만몬에 당한 상태인데 그걸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도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아요. 비축된 것은 이건 없는 걸로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생각되니까 하나님이 1년치를 주고 10년치를 몰아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플로잉이라는 거, 재정을 흘려보내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참으로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를 두렵게 하는, 너를 침략하는 자들, 너에게 분노하는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는 자들을 내가 다 허무하게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애착의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들을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사람들처럼 너를 치는 자들 전부 다 형편없는 놈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어떤 손으로 잡아주신대?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내 어떤 손을 붙잡아 주신대?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김인석 지사님,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아준다잖아. 오른손을. 이광복 집사님, 송순희 권사님한테 오른손으로 오른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광복 권사님, 송순희 권사님한테 오른손으로 오른손 잡아. 이게 쉬운가?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른손 잡는 거 쉽습니까? 나란히 섰다고 생각했을 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줄 때는 나란히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업거나 안고 가시는 겁니다. 업어야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을 수가 있고 안았을 때 오른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 안성호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질질 끌고 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그 사람,
이 사랑이 지금 우리를 휘감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과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돈, 그거가 주는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말이지. 그렇게 산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 할 것은 생활의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가? 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예컨대 내 가정, 내 마음, 내 교회, 내 나라, 이거 전부 다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주권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나라는 주여 나의 가정이, 나의 마음이, 나의 교회가, 나의 직장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명백히 서며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주여 내가 속한 나라에서 내가 존귀해지게 하옵소서, 이런 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지.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기회가 균등한 나라, 분배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나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나라를 구하죠. 정의로운 나라, 기회가 균등한 나라, 분배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의 토대 위에서 은혜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가득한 나라, 그 나라는 분배 정의보다 내 것을 털어 너 더 가져라 하는 나라,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것이 있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뛰어가서 사과하고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가득한 나라, 그 나라는 구제함을 은밀히 하는 백성들로 가득한 나라, 구제하고서 남들을 도와주고서 잊어버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그 나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많은 나라, 그런 백성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가득하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꾸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이 땅에 실현해야 될, 우리가 믿고 바라며 추구해야 할 바로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동안 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몰려오게 된 거거든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보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처럼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것이 다 서운해 보이고, 다 분하고, 다 힘들고, 다 억울하고, 다 죽이고 싶고, 그리고 나도 죽고 싶은 바로 그런 생각들이 내 나라를 구한 결과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로부터 시선을 들고 오늘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거기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내 나라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의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구원 받은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의냐? 구제와 선교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해져서 탐심이 제거되고 욕심이 제거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줘요.
내 것으로 움켜쥐고 이거 흘려보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독인데 이걸 왜 줘? 어떻게 줘? 위험한 걸 어떻게 줘? 이걸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용법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거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죄짓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쓸지 모르는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에게 어떻게 채워주냐는 거. 어떻게. 돈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써야 합니다. 돈은 날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20, 30대 젊은이들, 세상이 속삭이는 말들에 크게 듣지 마세요. 남들이 다 듣고 따라가는 대사라고 무조건 옳은 것 아닙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안 읽으니까 문제지.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문제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돈을 이고 살면 안 된다. 돈을 밟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돈을 안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욜로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수증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음족이 되어야 한다. 복음족이 되어야 한다.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열방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는 존재들이 되게끔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내가 과도히 아낀다고 그 과도히 아낀 게 내 거 됩니까? 어리석은 자요, You fool!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1973년 4월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쉐이커타운에서 진지하게 기독교 삶을 실천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모여서 모임을 열었는데, 1974년에 미국 교계의 당시 상황이 매우 개탄스러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자고 그렇게 모임을 끝낸 후에 다짐을 했던 그 다짐문이 있어요. 일명 쉐이커타운 서약이라는 건데, 이게 오늘날 가장 진지하고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서약으로 인정받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한다. 또한 나는 지구 자원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애정 깊은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믿는다. 더 나아가 나는 생명 자체가 선물이며 동시에 책임과 기쁨과 축제를 위한 부르심임을 믿는다. 이런 믿음에 근거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원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책임이래요. responsibility래요. 내 행복이 아니라 책임이래요. 얼마나 멋있니? 그러면서도 기쁨과 축제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사명이래요.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 번째, 나는 세계의 시민임을 선언한다. 나는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조화로운 삶, 생태계를 짓밟고 나의 부를 위해서 자연환경에서 이런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한 삶을 창조적으로 살고 내 개인적 부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다짐한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먹고 적게 주시면 적게 먹는다, 그 얘기예요. 단순한 삶, 내 개인적 부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다. 나는 사회제도를 변혁함으로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이건 협력과 연대와 공유와 이런 개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는 내 직업에 책임을 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제품 생산을 피하도록 힘쓸 것을 다짐한다. 인류의 해가 되는 건 내 개인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적당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쓸 것을 다짐한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예.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것을 집어넣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거. 일곱 번째,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살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그리고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것을 다짐한다. 여덟 번째,
나는 기도와 묵상과 연구를 통해 개인적 갱신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9번째, 나는 신앙 공동체에 책임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모범적인 성찰입니까? 우리 이런 생각하면서 삽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삽니까? 이런 쉐이커타운 서약을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염려와 걱정에서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내일 일이 염려가 되고 다음이 문제가 되고 오늘 먹을 것이 있는데도 그 다음이 자꾸 문제가 되면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감사를 이놈이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큰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묶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게 인생을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쌓아둔 재물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묵상할 때마다 든든한 것이 내 재산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만몬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한 분만으로 족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와 감격과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궁상 떨며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 하루 먹을 양식은 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먹고 남은 것을 주셨다면 이웃과 과감하게 나누시고 재정을 흘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굶기지 않으셔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녀까지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걸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 그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주님의 약속과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천연기념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